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 새해를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로 올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한 해를 주님 앞에 맡기는 이 시간 기도를 다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로 결실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육 중에 도제식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제식 교육은 어떤 이제 그 사람이 스승 밑에 들어가는 거죠. 스승 밑에 들어가 가지고 스승과 함께 살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술이나 좋은 것들을 직접 전수하고 배우는 그런 교육을 도제식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이제 무술을 배운다. 중국에 이제 소림사 같은 데가 유명하죠. 소림사에 먼저 딱 들어가면 발차기 뭐 이런 것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청소부터 시킵니다. 열심히 청소부터 해가지고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흘러야
이제 기본적인 그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태권도를 배워보니까 태권도 가가지고 맨 처음부터 바로 그냥 태권도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뭐 줄넘기도 시키고 또 계속 그 달리기도 시키고 기본적인 어떤 체력 계속 그거를 갖다가 그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품새를 가르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이제 도자기를 만든다. 그래서 이제 도공이 이제 스승에게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가면 기술 바로 가르쳐 주지 않고 계속 물만 깊게 하는 거예요. 물만 깊게 하면서 이 기술 자체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그 성품을 기르는 거죠. 이 좋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 인내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끈기가 있어야 되고 지구력도 있어야 되고 집중력도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의 내면적인 것을 이제 기르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이 시련들은 우리를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이어야 시간이 되면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맺는 그 열매도 중요하지만 그 인내의 열매 중에 제일 중요한 열매는 그 자신이에요. 그 자신. 그 인내하는 성품을 갖는 우리의 그 신앙격을 기르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목적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의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내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마음이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이 어릴수록 참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해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계속 나이가 들면서 인내하는 법을 배워요. 어떤 그 음식을 갖다가 주었을 때 바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다 그 순서가 있잖아요.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른이 먼저 먹기 시작할 때 먹는 거 이런 그 순서를 통해서 그 사회에서 문화를 흡수함으로써 이제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내면을 기르십니다. 올 한 해에 저 여러분이 이러한 내면적으로 잘 참고 오래 인내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결실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는 것이 믿음인데 이 인내할 때에 그냥 우리가 가만히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인내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인내를 언제까지 하느냐? 언제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일생 동안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은 그 재림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즉 내 생애 일생 동안 늘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길이 참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힘을 이제 기르시는데 어떤 그 내적인 힘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내는 미래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으로 인내함으로 소망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길러줍니다. 자, 농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농부는 열심히
이른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는데 그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어떤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풀을 뽑고 심고 또 여러 가지 걸음을 주고 많은 노동을 하지만 당장의 어떤 그 좋은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농부는 열심히 매일 그 일을 합니다. 왜 그래요? 이제 때가 돼서 시간이 흐르면 이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농부는 언제나 늘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비도 기다리고 좋은 그 날씨도 기다리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중요한 것은 그냥 기다리고만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인내는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갖고 현재 열심히 일하면서 인내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환경으로 지금 내가 그냥 멍하니 시간만 보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좋은 것을 심고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가 나고 악한 것을 심고 나쁜 것을 심으면 악한 열매가 나타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예요. 잠언서 11장 18절에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악인이 나쁜 것을 이렇게 계속 심잖아요. 그 당장 어떤 큰 화가 미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심은 것의 싹이 이제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악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선한 사람, 공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것을 갖다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인내라는 것은 이 미래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열심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결실한다는 것을 알아요. 올 한 해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돼요.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열심히 심는 사람은 결실을 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굳건하게 믿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그 일이 내공을 쌓는 그런 일이라면 지금부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책도 보고 그리고 연구도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투자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성실하심을 보시고 때가 되면 결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인내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먼저 자신이 믿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그들은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에 견디고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의 상당수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이게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데 문제는 이 말씀이
언제나 그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아주 그 귀에 달콤한 좋은 이야기가 아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믿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설교를 통해서 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순수하게 받을 때가 있지만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이 생기고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도 언제나 이 마음의 불신 가운데 이 싸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그 내면의 불신과 싸우는 거죠. 처음에는 그러지 않을지라도 이게 시간이 자꾸 지나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견디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이제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하는 이 세례 요한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은 증거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 세례 요한조차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일까? 아닐까? 그런 그 흔들리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하의 세례 요한조차도 이러하다면 우리 그 범인들은,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마음에 흔들림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계속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불신과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불신과도 싸웁니다. 성경에 모세는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훈련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의 기간은 너무나 긴 기간이에요. 세대가 바뀌는 엄청난 기간이에요. 이 사람들은 40년을 기다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이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 현실 부정이라는 거 있죠.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거는 부정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40년 우리를 기다릴 수 없다. 우린 당장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이제 싸워야 되겠다. 이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40년 기다려야 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현실 부정이에요. 도저히 기다릴 수 없다. 당장 이제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거반 죽고 패하고 더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이 울면서 낙심에 빠지고 그리고 그 패배감 가운데 그 40년을 시작해야 됐던 거였어요. 여러분,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려면 40년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그 뜻은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늘 급해요. 그래서 빨리 그 좋은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내 그 아주 곤고한 이 지금 고난으로부터 빨리 건짐을 받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게 순서가 있어요. 순서. 질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귀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세상에 홍수가 올 것이다. 근데 이 홍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야 그냥 기다려라. 때가 되면 너희들은 구원하고 이제 세상에 물심판이 올 것이다. 이랬다면 노아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못 견뎠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명하셨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장장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이 노아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들이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이 노아의 세 아들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은 내가 생각해 그 며느리들 같아요. 이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노아를 도와서 방주를 갖다가 만듭니다. 이 방주를 갖다가 만들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귀한 것을 이루실 거야. 우리가 그 믿어요. 그런데 이 믿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더 우리가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견디기가 힘들어요. 무엇인가 할 일이 있을 때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어 가면서 그 일을 통해서 활력도 얻고 힘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잘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그 인내의 세월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럼 성취되기 전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도 더욱 굳건해질 것이고 또 의심의 잡생각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나중에 이제 그 열매를 맺게 될 때 그 열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 인격도 온전함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안 하면 의심만 생기는 게 아니라 원망도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 인내가 사라지면 그리고 이제 마음에 조급함이 들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 화가 자기 자신에게도 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난단 말이에요. 가족들한테 화를 내고 또 가까운 사람한테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애꿎은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성질이 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망을 하면 일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되고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면 죄를 짓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노아를 생각하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욥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 인내해서 결심 맺는 사람 참 복된 사람이죠. 대표적인 사람 욥입니다. 욥.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 욥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제일 고난받는 사람의 그 예로 등장합니다. 이 욥은 굉장히 부유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가졌지만 이 사탄이 욥의 믿음을 시기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하죠. 저 욥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지 그거 축복을 싹 걷어가 버려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도전을 합니다. 실제로 이 사탄의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실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그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욥은 하나님께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만약에 어제 파티를 열었다. 그럼 그 다음날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고 우리 가족 가운데 뭔가 잘못된 일이 없었나요? 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며 예배했던 아주 경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늘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욥의 가정에 그 엄청난 그 시련이 닥칩니다. 엄청난 시련이 닥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종들을 막 다 죽이고 집안 식구들을 죽이고 그리고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가축들이 막 불살라져 가지고 재산이 이제 막 사라지게 되고 또 집이 무너져 가지고 그 자식들이 죽는 엄청난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제일 힘든 일을 당한 이 욥의 예를 통해서 욥처럼 인내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욥의 그 결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욥이 그 수많은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가진 창조주로 믿었어요. 그래서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재산과 나의 가족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어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욥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들임으로써 욥은 심지어 자기가 죽고 싶었는데도 죽지 않습니다. 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자기 생명도 자기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런 믿음 가운데 욥은 견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정도 고통당하면은요, 그냥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욥은 절대 주권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긍휼을 간구합니다. 긍휼을 간구해요. 욥기서 7장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욥은 자기가 당한 이 모든 고난이 자신을 단련시킨다라는 것을 알지만 내가 누군데 나를 뭐하러 이렇게까지 하나님 단련시키셔가지고 어떤 그런 훌륭한 사람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라고까지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 욥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이제 그만 저를 훈련시켜 주세요.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이라는 그 고백 가운데 한없이 자신을 비참해했던 그 욥의 그 탄식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으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건강하게도 하시고 또 이전의 모든 부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가정도 다시 이루게 해 주셨어요. 이 그 전승에 의하면 그 욥의 그 잃었던 가족들이랑 똑같이 생긴 그 가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이런 그 전승도 남아 있을 정도로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은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그 자비와 긍휼은 하나님의 그 어머니 같은 그런 그 모습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자비와 긍휼도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주권을 바라보며 그 자신을 비참해하는 그 욥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충분히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련 가운데 이제 인내해야 되는데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이제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간절히 탄식하며 간구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깊어지고 돈독해지는 그러한 체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겪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탄식하고 애원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우리로 견디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내의 끝은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는 그러한 삶의 이유가 여기 있고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그 소망의 근거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사 우리 인내에 큰 결실을 욥처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인내하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길 바라고 믿음 가운데 인내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그 인내를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내하여 결실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며 열심을 다해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언제나 돌보시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가도 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환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마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는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헌금하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이 세상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 살아간 것 감사드리며 드리는 모든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사연을 담아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신령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셔서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며 귀한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업과 일터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물때에도 결실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일할 때마다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굳건히 세우시사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며 병이 나으며 치유되며 강건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의 열정과 의욕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시사 각자 맡은 일, 사명의 그 위치에서
흔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실의 기쁨과 보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새해를 맞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